이 시간에는 사사기 15장 18절로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엔하골의 샘물의 은혜입니다. 엔하골의 샘물의 은혜.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 그러면 삼손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이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식민지,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아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다가 산으로 숨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가 삼손을 잡으러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합니다. 너희 가가지고 너희 지도자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내려와라. 안 그러면 여기 있는 네 가족들 다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어요. 삼손이요, 당신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블레셋 군인에게 인계가 됐습니다. 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블레셋으로 끌려가다가 삼손이 땅바닥을 보니까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나귀, 그래가지고 살이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나귀 턱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은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끈을 끊어버리고 그 나귀 턱뼈를 들어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던 블레셋 군인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요. 그리고는 본문 16절에서 이런 시를 짓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 두 번이나 뭘로? 나귀 턱뼈로 두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소중한 나귀 턱뼈를 17절에 보니까 손에서 내던집니다. 내던져요. 여러분, 이 나귀 턱뼈가 삼손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삼손의 생명을 구해준 도구예요. 삼손에게 승리를 안겨준 도구예요. 만약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이 나귀 턱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나귀 턱뼈를 갖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상자 안에다가 부드러운 천을 깔고 거기다 딱 보관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 가보로 대대손손 내립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게 뭡니까? 그러면 이 나귀 턱뼈를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내가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이 넘는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6절에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선언을 하더니 그 나귀 턱뼈를, 그 자랑스러운 나귀 턱뼈를 미련 없이 버려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 장면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나라에 24장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24장로가 머리에 멋있는 면류관을 쓰고 등장을 해요. 이 면류관이 뭐냐?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24장로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로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24장로가 이 자랑스러운 이 소중한 면류관을 어떻게 하는가?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24장로들의 행동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던 거, 그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24장로가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렇지만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이 면류관을 받으셔야 될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가 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부자 됐어. 내가 잘해서 우리 집안이 먹고 살게 됐어. 나를 주장해요. 근데 이 24장로는 그래 내가 헌신한 거 맞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한 건 맞아.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본문 17절에서 나귀 턱뼈를 버리는 이 삼손의 행동이요, 그런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삼손에게 있어서 나귀 턱뼈는요 정말 자랑스러운 물건이에요. 어쩌면 도망갔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걸 다시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 나귀 턱뼈는 아까 24장로에게 있어서 면류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턱뼈를 내던진 거예요. 이 나귀 턱뼈가 삼손의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뭡니까? 부정한 물건이에요. 왜 부정한 물건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은 거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정한 물건을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셔서 블레셋 군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물론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웠지만, 그러나 이 나귀 턱뼈를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진짜 이길 수 있게 한 것은 이 나귀 턱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집어 던진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귀 턱뼈가 있을지 몰라요. 야, 이거는 내 생명을 지켜줄 것 같아. 나귀 턱뼈. 이거는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아. 나귀 턱뼈. 어떤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만 좋아 보이면 그 나귀 턱뼈를 가지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 나귀 턱뼈를 가지려고 예배를 멀리해요. 뭔가 돈이 조금 쥐어지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 힘이 강하다 해도 블레셋 군인 1000명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물론 블레셋 군인을 물리치긴 했지만 삼손이 지쳤어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어요. 만약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귀 턱뼈만 움켜졌다면 삼손은 거기서 목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목마름 가운데 나귀 턱뼈를 갖다가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8절 시작.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의 군사 1000명으로부터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또다시 목마름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쳐서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지면 나 쓰러지는 건 괜찮은데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쓰러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거예요. 네. 여기 보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 턱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삼손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한 우묵한 곳을 갖다가 터뜨리셔가지고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목말라 죽지 않고 소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 마시고 소생한 그 샘물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엔하꼬레라고 불러요. 엔하꼬레. 자, 이 전후 사정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종종 슬럼프라는 게 찾아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래 지속됨으로 인해서 일종의 이 마음속에 삶에 대한 회의가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런 슬럼프가 오면 막 하나님께 이래요. 나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이 슬럼프라는 것이 꼭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래요. 삼손처럼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이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대요.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많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마약, 수면제, 또 향정신성 약품, 정신치료하는 약품,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 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고 싶어하는 그 미국이, 정작 그 미국 사람들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전 세계에서 마약을 제일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 수면제를 제일 많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웃기죠? 여러분, 밤에 누우면 잠 잘 자는 거 복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비싼 음식 아니라도 그 막 먹기만 하면 맛있어가지고 잘 먹는 거, 이거 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슬럼프가 왔을 때 자꾸 뭐라고 판단해요?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약해서. 아니요,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모질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슬럼프가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 주일날 계속 나눴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줄여서 구대라 그런다 그랬죠. 구약 대표. 예? 게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당대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해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렀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과 혼자 대결한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엘리야가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좌절감이 몰려와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좌절감이 몰려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 진짜 승리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 좌절감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돈에 대해서 좌절감이 있던가, 아니면 가정 문제로 좌절감이 있던가, 자녀 문제로 좌절감이 있던가, 뭐 좌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좌절감을 이등히 이겨낼 수 있느니라 선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샘물 이름이 나오죠. 엔하골에. 삼손은 이 샘물을 마시고 회복됐어요. 소생했어요.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삼손에게 먹여주셨던 그 엔하골의 샘물을 나도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그러면 이 엔하골의 샘물의 은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엔하골의 샘물의 은혜는요, 회복시켜주는 샘물이에요. 예? 소생하게 해주는 샘물이에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슬럼프에 빠져있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샘물이에요. 지쳐있던 삼손이 다시금 위대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샘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엔하골의 샘물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엔하골의 샘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생수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엔하골의 샘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지쳐있는, 목말라 있는, 슬럼프에 빠져있는, 좌절하는,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엔하골의 샘물이 되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속의 피를 그래서 흘렸어요. 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에게는요, 애나꼴의 샘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행복해 줄 것 같은 남자를 찾아서 5번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에는 남의 여자 남편하고 동거 생활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방황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애나꼴의 샘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돈이 최고라고, 돈이면은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갖다가 속여가면서 100원만 걷어야 될 세금을 갖다가 막 1,000원, 2,000원씩 걷어가지고 남거지는 자기가 가졌던,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었던, 그렇게 돈만 많이 모으면 해갈될 줄 알았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목이 말라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애나꼴의 샘물이 되어주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풍풍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애나꼴의 샘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갖다가 너무 지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들고 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목말라 있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애나꼴의 샘물의 은혜가 되어주시면 인생이 기뻐요. 성경만 읽어도 기뻐요. 왜요? 예수님이 애나꼴의 샘물이니까.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이 물이 무슨 물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기른 물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 계속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내가 돈이 한 1억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목마르지 않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목말라요. 돈이 한 10억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요, 목말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목마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만 가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정말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려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애를 썼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엉뚱한 데서 답 찾아다니게 하다가 그렇게 늙어 죽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늙어가지고 몸에 힘이 다 빠진 다음에 헛살았어, 이게 답이 아닌데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요, 이 세상의 이 물로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의 원인은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나꼴의 샘물을 마시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의 내 육체가 필요로 하는
그거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해결되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 물론 우리가 사는데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건강 필요해요. 이것들 많이 가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이런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이 최고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있고 건강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의 원인은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때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도 해결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서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아무리 육체의 문제 끌어안고 있어봐요. 영혼이 목마르면요, 그 영혼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셔가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에나골의 샘물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에나골의 샘물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 이 에나골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에나골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래요. 에나골의 은혜는요,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삼손에게 임한 에나골의 샘의 은혜도요, 삼손이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목말라 죽으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지면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겠으며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부르짖었잖아요. 내가 여기서 목말라 쓰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로 쓰러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나는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힘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기다리십니다. 삼손은 잠깐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런데 삼손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기도. 난 기도 비록 잘 못하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 삼손은 자기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뭐예요? 에나골의 샘물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샘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래서 에나골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에나골의 샘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그냥 나 알아.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영수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밀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이 에나골의 은혜가 솟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뛰어넘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때때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요만한 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줘요. 그 인생의 목마름이 있으니까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목말라요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나꼬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보니까 내가 가진 영적인 능력이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마름을 주시더라. 목마름을. 그래서 여러분, 난 목마른 게 없어. 난 부족한 게 없어. 난 기도할 게 없어. 바보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으냐? 난 바보야. 난 헛살았어. 난 신앙생활 헛하고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관심이 줄어드니까 어떡합니까?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목마름을. 그래서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나꼬레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의 은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믿음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안 한 사람은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우리 이걸 이겨내야 돼요. 좌절감에 빠졌던 삼손은요, 기도하면서 회복됐어요. 본문 19절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솟아나오는지라.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끌어내다, 넘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이 샘이 우묵하게 막혀 있었죠? 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을 때는 삼손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거기 샘이 있는 걸 못 봤어요. 막혀 있으니까. 자, 삼손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 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샘을 뭘로? 부르짖는 기도로 끌어내가지고 넘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솟아나야 될 샘이 있어요. 솟아나야 될 은혜가 있어요. 솟아나야 될 복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주 일부분밖에 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걸로 만족해. 그러면 뭐라고 하고 다녀야 된다고요? 난 바보야. 그러고 다녀야 돼요. 문제는 그 은혜의 샘, 능력의 샘, 복의 샘이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 막혀있는 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 막혀있는 샘은요, 때가 된다고 저절로 솟아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셨다는 걸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이걸 아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서로 미워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불평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뭐 못하게 하려고? 부르짖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보세요.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심으셨어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요셉을 어디로 끌고 가요?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게 만들어요. 뭘 못하게 하려고? 요셉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4명의 유대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또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뭘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에스더는요, 에스더 속에도 하나님이 섭리를 담으셨는데 이걸 마귀가 알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때로는 여러분을 바쁘게 합니다. 왜 바쁘게 할까요? 영적이지 못한 일에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이거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 뭐 없는 삶을 살아요? 애낙골의 샘물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요. 치료가 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이 안에 담으신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근데 바보는 그것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로 끌어내야 돼요. 이끌어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터지고 능력이 터지고 섭리가 터지고, 와,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이야.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거지상 안 하고요. 기도는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성경 지식만 쌓이는, 성경 공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삼손은 다 알잖아요. 삼손 얘기하면 나 삼손 잘 알아. 저거 나귀 턱 뼈가지고 1000명하고 싸웠다며?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걸 모르면 바보죠. 주여,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에낙골의 샘물의 은혜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신 은혜와 능력들이 솟아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 보겠습니다. 33장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가 어디 갇혀 있어요? 어디? 시위대 뜰에. 여러분, 이 시위대 뜰이라는 이 감옥은요,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이 왕궁 안에 있는 이 감옥에는요, 중죄인을 가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은 어떻게 해요? 10년이든 20년이든 형을 살면 나가잖아요. 이 시위대 뜰이라는 이 감옥은 특징이 뭐냐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올 수는 없는 감옥이에요. 여기서 죽어야 돼요.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거예요. 낙심이죠? 좌절이죠? 절망이죠? 그 가운데에 뭐가 임했어요?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나갈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약속이에요. 그런 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랬죠? 왜? 영수증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복,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지금 우묵하게 솟아서 가려져 있어요. 이걸 갖다가 터뜨려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하자고요. 기도 매끄럽게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예? 누구 위해서 기도하기 아까우면요, 자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자기 위해서, 자기 집안 위해서, 자기 자식 위해서. 예? 여러분, 내 자식 위해서 누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목사요? 아이고, 천만의 말씀. 저는요, 제 기도하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저 기대하지 마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자녀 안에 막혀있는 복들이 다 터져나오기를, 내 자녀 안에 막혀있는 능력들이 다 터져나오기를, 주여 애나꼴의 샘물의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시고 내 자식놈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냥 내게 있는 문제 주절주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앞으로 지지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귀찮고 권태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의 섭리가 막혀있고 내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있고 내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려져 있는 것을 다시금 터져나오게 하고 솟아나오게 하는 정말 능력 있는 것이요, 귀한 것이요, 복된 것임을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내 아들, 내 딸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정말 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다가 내 자식놈들 내버려두고 나만 세상에서 살 만큼 살다가 갚버리면 그게 끝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덮여있는 것 다 터져나오게 하시고 솟아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샘인 애나꼴의 샘물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간증하는 것이 진짜 기도이고 진짜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